이제 추석 끝나고, 연휴 끝나고, 새로운 각도로 이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또 어떻게 하면 빨리 치유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몸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어디죠? 네,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역할을 보면 우리가 그런 비법도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음의 역할은 어떤 건가? 이제 우리가 보는 겉면, 눈이 이렇게도 생겼죠. 그러니까 겉면 속에는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죠. 이 뇌 속에는 이렇게 쭈글쭈글쭈글한 뇌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뇌가, 이 속에 기억세포가 이렇게 들어있고, 또 엊그저께 보여드린 것처럼 어디서 명령을 하고, 다리는 어디서 명령을 하고, 팔은 어디서 명령하고, 그것을 체성 감각량, 체성 운동량, 이런 데를 가르쳐줬죠. 우리 보여줬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어디서 실행을 한다고요? 마음, 나의 마음.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또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몸이 움직인다. 야, 한 대 때려버려라. 그러면 때린 것은 주먹이 때리지만 명령은 뇌에서 한다. 그러면 이 때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습관적으로 때리는데, 때리지 않으려고 하면 손을 잘라버려야죠.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그래서 유명한 시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호세 델가도 박사는 1950년대부터 이미 뇌를 자극해서 마음을 바꿔보려는 시도를 했던 주인공입니다. 두개골 밑에 있는 뇌에 전극을 넣어서 외부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자극을 줘 마음을 통제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황소의 행동 통제 연구는 유명합니다. 성난 황소를 마취시킨 뒤 뇌에 전극을 넣습니다. 델가도 박사를 향해 달려들던 성난 황소도 그의 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뇌 자극을 통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정지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관할하는 이 뇌를 수술해가지고 전극을 집어넣었더니 공격적인 소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뀐다. 마음의 어떠한 영향 때문에 몸에 질병이 왔으니 질병을 회복하려면 마음이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 치료는 마음의 치료예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치료하는데 최고의 그러한 치료, 최고의 치료의 방법은 마음을 바꾼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바꾸죠? 드러내가지고 확 어디 가서 씻어가지고 오면 좋을 텐데. 네, 어떻게 하면? 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늘 그거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여러분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억 원씩 가져오실래요?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네. 마음의 상태는 우리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고 고통당하는 질병이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근데 그 정신적 우울을 이렇게 나열해 봤더니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우울한 마음, 이것을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만약에 이것이 우리 이 마음이 일순간에 바뀌게 되면 일순간에 회복될 수도 있을까요? 여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급격히 좋아져 버렸고, 뇌암 환자가 3일째 되는 날 여기서 강의를 듣다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찌르르 하면서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을 나으실 때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 확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을래요?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마음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이 뇌에서부터 지령하는 이 신경 루트에 연결되어 있는 내장의 기관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그 내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사실은 이 마음에 지배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이 변화에 따라서 몸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 마음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으면 좋을까요? 마음은 우리 마누라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 성질 낼 때마다 나도 성질을 내야 돼. 어떨까요? 이 마음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교회 별로 안 다니신 분이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절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늘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마음이 하늘에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생명은 어디서 주장을 하겠어요? 하늘에서. 그러면 마음이 그것을 받으면, 마음이 하늘 따라 움직이면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이 마음의 구조는 어떻게 됐는가?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은, 아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신체 속에서. 마음이 아플 때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들어있죠. 그러니까 심장을 바꾸면 마음도 바뀌겠죠. 폐를 바꾸면. 그런데 뇌가 바뀌니까, 뇌가 상처를 받으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어디 들었어요? 뇌에 들어있어요. 뇌.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플 때는 이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여기하고 뭐가 연결돼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노벨상을 하나 받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가슴에 센서가 하나 있을 것 같다라는 이걸 지금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가슴을 쥐어짜잖아요. 여기에 센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마음은 뇌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뇌에 수없이 많은 기억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뇌세포가 몇 개나 될까요? 뇌세포가 10,000개? 그러면 억 개나 될까요? 억 개? 예? 근데 조금 넘어갔어요, 이건. 1,000억 개, 1,000억 개. 예. 1,000억 개가 이 뇌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 속에 수없이 많은 뇌세포가 있는데 이 뇌세포가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을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어떤 사람을 뇌 수술을 하는데 영어 선생님 이 사람이 뇌 어느 부분을 건드리니까 I'm a boy 그러더라는 거예요. 수술 중에. 그러니까 어느 기억세포를 건드리니까 그 기억에 담아있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쪽에 죽일 놈이 담아져 있으면 죽일 놈만 맨날 생각나는 거예요. 빨간 옷 입은 여자가 나를 차고 도망갔다. 그러면 빨간 옷 입을 여자를 볼 적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차고 도망간 여자. 우리 별거 아니에요. 이 기억에 어떻게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예.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이 컴퓨터에도 기억이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기억이. 그래서 이 컴퓨터에 기억을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넣냐면 이런 스캐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위에다 그림 같은 거 올려놓고 전기 신호를 보내면 이게 찍 지나가면서 그림이 빛의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빛의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이 속에 들어가요. 이게 어디 속에 들어가겠어요? 컴퓨터 어디? 예? 컴퓨터 칩이 뭘로 생겼어요? 반도체. 그러니까 그건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이러한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될 때 우리들의 컴퓨터에 반도체에 저장이 된다. 또한 이런 카메라도 이 속에 들어가면 그림이 이렇게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들어간 그것을 다시 꺼내려면 전기를 다시 보내요. 탁 찍으면 이게 다시 튀어나와요, 화면에. 그래서 수없이 이 속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저장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빛의 신호를 스캐너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전기 신호로 가가지고 단백질에다가 심더라. 이 속에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뇌세포라고 하는 단백질에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기억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기억이 모두 다 들어갈까요? 어떤 사람은 나를 몰라요 자꾸 그런데 내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강렬한 신호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정에 따라서 이것이 기억이 되고 안 하고의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누가 한 대 나를 세게 때려서 코피가 터졌다. 그럼 그 사람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되면 이것이 기억이 되더라. 그러니까 애들도
교육을 시킬 때 감정과 함께 교육을 시키면 오래 기억하지 않겠어요? A, B, C를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 이것은 애플, 사과하고 관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과를 입에다 딱 맛을 보여주면서 애플, 그러면 머릿속에 쏙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애들이. 그래서 영어 책 이런 걸 보면 거기에서 냄새도 나고 애들이 혓바닥으로 이렇게 핥으면서 외우기도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뇌는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기억이? 감정과 관계되어 있어요. 감정과. 여기서 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때리고 도망갔다. 그러면 절대 내가 안 잊어버리죠. 감정이 나쁜 감정만 있을까요?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 첫날 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 기억해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 그러면 첫날 밤을 많이 넣어놓으면 좋을까요? 조금 넣어놓으면 좋을까요? 조금 넣어봐요. 그러면 맨날 싸운 것만 넣어놓을까요? 여기다. 자, 그래서 컴퓨터를 저도 하지만 이 컴퓨터 속에 이제 워드를 작성해가지고 이걸 끌려고 그러면 저장하지 않음 이런 게 떠요. 그러면 뭘 눌러야 돼요? 저장을 눌러야 돼요. 그러면 쏙 들어가서 반도체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이제 사건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는다 이 말이에요. 저걸 기억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아야 돼요? 저장 안 함을 눌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장 안 함을 눌러요? 그걸 어떻게 하죠? 그걸. 이제 그게 여기에 상당히 관건이에요, 지금. 네. 해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려면 이걸 돌리세요. 이거 저 마누라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저 마누라가 나한테 바가지 걸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도 돌리고 점심 때도 돌리고 저녁 내가 안갚음을 해야지. 이게 계속 돌리면 쏙 들어가요. 다시는 이게 안 없어지게. 그래서 5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장 안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1억 원이라니까 이게 지금 이 강의가 1억 원이라고 1억 원. 이거 끝나고 가져오세요들.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왼수지간으로 지낸 이유가 왜 그래요? 왼수지간으로 지낸 이유가 생각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끊어야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뇌세포를 크게 확대해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수천 배 이런 확대해 가지고 그런 거. 이게 뇌세포 이게 신경선이고 빨간색 뇌세포는 P라고 하는 뇌세포와 연결되어 있고 빨간색 그 뇌세포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 엄마가 피 흘리면서 죽었다고 하는 엄마와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 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왜 노란색이 싫은지 왜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 김자매님 무슨 색을 좋아해요? 옐로우. 왜 이렇게 노란색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저 여자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래? 부부간에. 노란색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왜 당신은 그러냐라고 자꾸 핀잔을 준다 이 말이에요. 왜 연두색을 좋아하고 노란색을 좋아할까? 저 여자는.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우리들의 과거의 생애와 우리들의 마음과 연결이 돼 있을까요? 그래, 연결돼 있어요. 이것을 다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평생 살아도 다 알아요? 부부간에? 다 몰라요. 이걸 더 확대시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확대했어요. 신경선이 이렇게 많이 가 있다고. 그런데 이걸 또 좀 더 확대시켜 보니까 신경선을 확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선이 있는데 신경선을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뭐와 비슷해요, 여러분? 전기선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전기선이고 가에는 피복. 그래야 합선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전기선, 그러면 우리들의 신경선도 전기로 왔다 갔다 할까요? 정보가? 네. 그래서 이 뇌파에 뭘 찍으면 뇌파가 이렇게 있잖아요. 뇌파가. 그것은 우리 이 뇌는 전기신호로 가고 있어요. 전기신호. 그래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전자파 옆에 가는 거 좋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전자로 된 것은 우리 몸에 좋지 않아요. 전자. 그래서 자꾸 그런 거 오래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선, 신경선이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이런 데가 한 곳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선이 가다가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한 군데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넘어갈까요, 그러면? 스파크. 근데 여기는 화학물질로 넘어가야 돼요. 화학물질. 이걸 좀 확대해 볼까요? 네. 이게 지금 확대한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전기선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화학물질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는 리셉터가 있고 여기서는 내보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때는 전기가 기분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넘어가면 될까요? 이 기분을 좋게 하는 게 뭐냐면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이 도파민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언제 좋다고요? 첫날 밤에 좋다고. 기분이 좋은 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 좋은 전기가 강한 전류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한 전류가 온 게 화학물질, 도파민이 많이 넘어가 버리면 상대 쪽에 있는 이 리셉터, 받아들이는 것이 갑자기 어떨까요? 리셉터가 많아지니까 많이 리셉터가 생겨야죠. 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것을 다. 그러면 또 기분이 안 좋아지면 이 리셉터가 쫙 줄어요. 왜? 도파민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아주 자동적으로 돼요. 이 과학자들이 그 섬세한 것을 다 알아낸 것은 참 기가 막힌 이 과학자들의 이 실험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쁜 일이 자꾸 있다가 기쁜 일이 자꾸 줄어들면 맨날 남편하고 싸우면 어때 이게? 기분이 안 좋으면.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다가 안 나오면 사람은 인위적으로 이것을 기뻐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들. 원래 만들어질 때 기쁘게 만들어졌어요. 기쁘게 살도록. 근데 이 기쁘지 않을 때는 기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뻐요? 우리 기쁩시다. 그럼 기뻐져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뻐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한테 율동도 시키고 노래도 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이게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약을 고안했어요. 약을.
그래서 정신과에 가면 우울증 환자에게 주는 약들이 뭐예요? 이 도파민을 많이 나오게 하는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좋아, 기분이 갑자기. 약이 떨어지면 더 떨어져 버려요. 왜? 기분이 쭉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약을 가지고 조절해요. 의사들이.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약을 지금 몇 알 먹어요? 하나를 먹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들으면 다른 약을 먹이고. 그런데 인위적으로 약을 먹어서 저렇게 도파민을 나오게 만들면, 자연적으로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이게 기분이 안 좋아지면 이게 저절로 리셉터가 주는데, 이쪽에 리셉터가 숫자가 줄어요, 이게. 근데 인위적으로 많이 나오게 하면 이 리셉터가 확 많아졌다가 잘 안 줄어들어요. 리셉터가 잘 안 줄어들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조절의 기능이 깨지겠죠. 자꾸 더 달라고, 자꾸 더 달라고. 그러니까 자꾸 더 달라고 하면 어때요? 자꾸 줘야 되잖아요. 안 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 이게 뭐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환자가 그래서 끊기가 힘든 거예요. 중독.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우리 몸에 이런 신비들이 참 창조주께서 어떻게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지. 그렇다면 이것을 저절로 조절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중독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조절하면 될까요? 예? 만든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독 환자들이 자주 와요.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이런 분들이 와요. 그런데 병원에 알코올 중독 병원에 가서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지난번에 온 사람 11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한잔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쁨을 갖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모두 다 절망적이에요. 이제 직업도 없지, 마누라는 보기만 하면 잔소리를 하지, 실망, 절망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큰 기쁨? 어디서 얻게? 더 큰 기쁨. 이 땅이 전부 다 그러는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늘의 소망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쁨이 이것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중독에서 해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독 환자가 여기 오셔서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들의 이 뇌의 신비를 하나님께서만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도파민도 있고 또 세로토닌도 있고 아드레날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세기가 센 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감정이 센 것은 기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의 양과 작용의 세기가 마음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병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마음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아주 요즘에 지금 대접을 받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항생제도로 요즘에 안 들어요.
항생제 안 듣는 병이 있어요, 요즘에? 요즘에 많아요. 슈퍼박테리아, 이런 슈퍼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병원에 응급실이나 이런 데 또는 중환자실 가면 항생제로 안 듣는 이런 병균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골치 아파해요. 오히려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그거 얻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낫느냐? 항생제로 안 들으면 뭘로 낫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때때로 죽을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 가끔 보잖아요, 이게. 암에 저 사람이 틀림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회복이 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난 기뻤어요. 어제 제가 그 기사 이희대 교수 그거 보여줬잖아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 가지고 나왔다고 자기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과 소망, 이것은 과연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정신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면 마음을 알아보자. 그래서 요즘에 마음 연구가 한참해 지금. 그래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 첫사랑의 여자가 있고 날 차버리고 간 여자도 있고 돈 떼먹은 놈도 있고 이런 기억 속에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 한번 이렇게 기억 들어가 버린 것들. 그래서 이런 기억을 우리 속에 잘 넣어놓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사건일 때는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좋은 추억을 자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빠랑 엄마랑 여행도 가고 생애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사건들. 너무너무 추억이.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필리핀을 데리고 왔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필리핀 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환율이 거기도 많이 올랐는데 그때는 한 달 우리가 살 수 있는 돈을 전략하면 필리핀 갔다 오고도 남았어요. 그렇게 그때는 쌌어요. 그런 추억들을 애들에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빠하고 산에서 뛰어놀고 또 그들에게 토끼를 잡기도 하고 꽃도 꺾기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들어가도록.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오랫동안 이게 남아있어요. 고구마도 같이 캐고 앞니빨은 다 빠졌지만 우리 땅콩도 곧 캘 거예요 아마도. 우리도 캡시다. 그래서 과연 이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를 철학자들이 이번에 이것을 헤쳐보려고 도대체 마음속에는 어떻게 들어있는가. 그래서 틴나탄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 아세요?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왔는데 이 불교에 이 베트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면 대학이 미어져요. 그렇게 이 사람이 강의를 잘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한번 봅시다. 네. 네. 마음은 수천 개의 채널이 있는 텔레비전과 같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채널대로 순간순간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 분노를 켜면 우리 자신이 분노가 되고 평화와 기쁨을 켜면 우리 자신이 평화와 기쁨이 된다. 네. 이 틴나탄이란 분은 마음을 무척 연구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인기가 있어요. 이 젊은이들에게. 근데 마음은 수천 개의 채널이 있는 텔레비전과 같다. 그러니까 채널이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수천 개가. 근데 이것을 어느 쪽으로 켜느냐에 따라서 텔레비전이 켜진다. 근데 분노라고 하는 텔레비를 켜면 그 채널을 켜면 분노가. 여러분 채널이 몇 개입니까? 그래서 왜 사람은 분노할까? 왜 사람은 기뻐할까? 왜 인생은 이럴까? 왜 나는 불행할까? 이런 것들을 수없이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최고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들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발달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건 몰랐잖아요. 그런데 채널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밝혔다고요. 근데 이
몬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5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에서 생겨나는 생각과 머리에서 흐르는 의식을 조정하는 것이 마음의 채널을 맞추는 것일 것이다. 훈련을 통하여 좋은 채널을 잡아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본의 아니게 나쁜 방송, 마음이 흘러나오면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면 평화와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나쁜 생각을 할 경우 화가 나는 마음 방송의 채널을 기쁨이 나는 채널로 돌리면 화는 사가될 것이다. 네, 굉장히 가까워 있죠. 근데 이것을 채널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저는 우리 집에 옛날에 라디오, 옛날 그거 진공관 라디오. 여러분 진공관 라디오 들어본 분 계시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공관 그 속에서 뻘겋게 달아오라요. 그러면 이게 뜨거워져요. 또 한참 켜면. 근데 그걸 다이얼을 돌리면 그때는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다이얼을 돌리면 속에서 끈 같은 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걸 돌려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연속곡을 참 좋아하셔가지고 방송 하나만 딱 틀어요. 그 방송. 그래서 오래 켜면 이게 또 고장이 나니까 뜨거워지니까 그거 하나만 틀어놓고 이걸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난리 버거지가 나요. 우리 아버지한테. 근데 난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다른 데로 돌리면 어떤가 하고 돌렸더니 이게 녹이 슬어가지고 뻑뻑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돌려가지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고 삐빼삐 이런 소리가 막. 근데 다시 돌리니까 안 돌리는 거예요. 또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화를 내가지고 누가 이걸 바꿨냐? 저는 숨었죠. 근데 우리 형들이 나를 따로 불러서 너밖에 없어. 그런데 얼마나 맞았던지 지금도 기억해 그게. 그러니까 채널을 오랫동안 쓰면 어떻게 돼요? 녹이 슬어요. 녹이. 우리는 오랫동안 어떤 채널에 지금 맞추고 있는 거야. 평생 안 돌리고 살아. 기억절을 수없이 외워도 이 채널만큼은 안 바꾸고 살아요. 왜? 바가지는 한 번도 안 깨지니까. 50년 바가지 긁는 거, 그거 안 깨어져요. 그거 언제나 그 채널에, 언제나. 이게 녹이 슬어서 안 바꿔지는 거예요, 녹이 슬어서. 여러분, 바가지 깨본 적 있어요? 바가지 지금도 계속 깨지 않고 있으신 분, 신앙 50년 해도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이게 한번 깨어져야 채널을 바꿨다고 하는 것이. 똑같은 거 반복하거든요, 계속. 언제나 그 성질이에요. 10번 화나게 하면 10번 만에 꼭 화를 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성질 나게 하면 성질 내요. 그러니까 성질 자체가 이게 안 바꿔요. 이건 채널에 언제나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MBC를 트느냐 KBS를 트느냐 이 채널의 문제, 이게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는 뭐예요? 채널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을 내가 받아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철학자들은, 최고의 이런 철학자들은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과학자들도 이걸 연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최고의 과학이에요. 그래서 MBC를 틀면 연속곡이 나오고 KBS를 틀면 스포츠가 나와요. MBC를 틀면 마누라가 바가지 긁었던 게 수없이 막 올라와요. 돈 대먹은 놈도 들어오고.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칼 가지고 가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바꾸죠, 채널을? 그것도 참 중요하네요. 네, 성경 속으로 들어가자. 예, 멋있죠. 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화가 나는데 성경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지금? 화 부글부글 나는데 성경 찾자. 근데 채널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채널을, 화나게 한 채널은 누가 넣어주고 있어요? 사단이 넣어주고 있어요, 사단이. 그런데 내가 아무리 머리를 흔들고 잊어버려야지. 에이, 그 죽일 놈, 에이, 없는 것도 진짜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게. 왜? 사단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만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김용군이밖에 없죠.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 쟁이 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좀 벗어나자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미치겠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이럴 때 하나님! 그러면 채널이 탁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아까 몬추나 팀낙타간 거기까지는 밝혔는데 어떻게 바꾼가를 이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까 바꿔야 산다고 하는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바꿔야 산다. 그런데 어떻게 바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나도 과거의 추억을 잊어버리고 싶다. 정신병 환자는 아주 특별히 그래요. 과거의 이 추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억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계속 평생을 정신병으로 사는 것이. 그 생각을 돌리고 있는 게 정신병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죽일 놈을 계속 죽일 놈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평생을.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게. 우리들이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면 결국 정신병이 돼요. 우울증 환자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불면증 환자, 밤에 잠을 못 잔 이유가 이거 돌리고 있기 때문에. 테이프가 어떤 사람 하나, 둘, 어떤 사람이 10개, 이거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밤새 이거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끊지 못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끊는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우울증 환자가 하늘을 보는 이유는 왜요? 왜 우울증 환자가 하늘을 볼까요? 하늘이 빨가면 어떨까요? 빨가면. 성질 났는데 더 성질 나요. 근데 하늘이 푸르르면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질 날 때 하늘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채널을 돌리자고 그랬네요. 우리가 어느 쪽을 이 채널을 돌리든지 그 돌린 그곳에 종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단을 선택하면 사단이 종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선택을 하는 것이야. 하나님. 그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해보세요. 내가 참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질 나면 꾹꾹꾹꾹꾹 참아야지. 그러면 내가 병들어요. 참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어 박으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라고 그랬죠,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면 그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깡다고는 늘어나는데
신앙은 안 늘어나. 믿음은 안 늘어나. 이것이 실패예요. 그래서 완전주의가 나오고 자기 행위로 선을 이루려고 하는 여러 가지 종파들이 생기고 그런 거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 채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채널을 딱 바꾸면 그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 너무 간단해. 몬추도 안 됐고 틱낙한도 안 됐어요. 과거에 죽었던 IQ 높은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네,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선택해서 이기세요. 이제까지는 아휴 그 잔소리 아휴 그런데 그 순간 불러보세요. 과거에 내 돈 떼먹은 놈 그 생각만 할 때도 막 열이 올라.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칼 들고 가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그러면 그 감정이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그렇게 그 사람 보면 성질 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부르니까 내 마음이 성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성질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이룬 것이 우리의 상태에서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그러한 선택력, 주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비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로 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그러한 비법을 무시하지 말고 오늘 적용해서 구원받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이 길을 갔지만 그들의 머리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것을 오늘 꼭 적용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